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전쯤일까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제가 딱 어떤 한 문구에 시선을 끌게 되었고 그것을 클릭하여서 그 내용을 보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게 남았기에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내용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서울 청년 절반 이상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 지표를 보니 2021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사지 못한다. 아예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매우 불가능이라고 53%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했을 때에도 서울시보다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전국적으로도 47%의 청년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사지 못한다. 나중에라도 산다가 아니라 아예 사지 못한다.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태아, 엄마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10달 후에 출산을 하게 되어 세상에 태어난 어린 아기, 그 어린 아이가 유년기를 거쳐서 또 청소년까지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다른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듯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공경원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바로 이 장의 제목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800m 정도의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여 걸어가며 올라가는 그때에 부른 노래다, 그때에 부른 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는지는 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 시편 121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다라는 하나의 이야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러한 절기 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성전을 찾아올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 노래, 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주장이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그리고 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배경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으로 걸어오는 그 길은요, 광야를 지나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걸어와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발걸음이었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들의 지은 것은 무너질 뿐이요, 우리가 쌓은 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도움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정립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이 아닌 물 밖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이 없이 살아가는 물고기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경험하였던 사람의 이 저자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6.1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 그리고 또 이 아랍계의 군대, 아랍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얀 장군이라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2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랍의 군사는 40만이 넘는 군사였습니다. 전체적인 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이 아랍연합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이 아랍연합군과 싸우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결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다얀 장군이라는 사람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느냐? 우리에게는 승리를 안겨줄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아닙니다.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자폭탄보다 그리고 수소폭탄보다 다른 개발된 많은 폭탄들보다도 물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이 장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6일 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것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큰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권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했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밤이 되면 추워지는 그 사막에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을 비춰주시고 그 추위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없을 만한 광야,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오늘 이 신명기 3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밀림 속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쩌면 담력 훈련, 그리고 그가 그 긴 밤을 혼자서 그 밀림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그러한 예식을 거친다고 합니다. 달이나 별이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자녀의 손을 잡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밀림 속에서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 칼자루 하나 손에 쥐어주고 아버지는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동물의 울음소리, 움직이는 소리, 나뭇잎이 흩날리는 소리, 또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러한 소리만 들려도 정말 무섭고 힘들 텐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여 그 밤을 꼬박 잠을 자지 못하고 새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면 때로는 뭔가 뒤가 싸늘하고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럴 텐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오고 갑자기 동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기도 하는 우리들인데 그 어린아이가 밀림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두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보이는 먼 발치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밤 동안 아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주위에서 아버지는 혹시나 다른 동물이 그를 해치지 않을까,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그 아들에게 생겨나지 않을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줄 모르는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을 한 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주님과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어떠한 세상의 기준도 우리들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군사력 1위인 미국일까요? 아니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사실 완전하게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로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되고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 다른 더 안전한 곳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람이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가서 삶을 살아갈 만한
정말 안전한 곳은 여전히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향상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안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한동안 묵상했던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오게 되었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오랜 기간 쫓김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를 환난 가운데에서 구해 주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건지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절망적일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친한 사람에게 오는 도움, 때로는 주변에서 오는 도움, 때로는 교회에서 오는 도움, 때로는 세상에서 오는 도움, 국가에서 오는 도움, 많은 도움들이 있지만 모든 도움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느 때이든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